안녕하세요, 제이스웍스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올렸던 보수주의 스터디 영상 다들 보셨나요? 아쉽게도 그 이후에 진행할 보수주의 스터디 영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앞으로의 영상을 올리기가 좀 어렵게 돼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과연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로 대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한 기독교 매체에서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는 내용이 있었는데, 서울과 경기도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만이라도 한 마음으로 뭉쳤다면 이번 4.15 총선을 그렇게 참패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주의적이나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로 대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주의는 무엇일까요? 보수주의를 정리한 러셀 커크가 말하기를, 보수주의는 새롭게 창조해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인이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진보주의자고 세상이 말하는 진보적 가치관을 지지한다면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은 진보가 뭔지 모르거나 그들의 근본적인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뭔지 모르고 그들이 결국엔 추구하는 사회가 뭔지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공부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진보주의자들의 개념의 가장 근본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지지한다라는 거, 이 뭔 개소리!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를 보자면은 바로 이 신앙적인 부분이 현재의 정치적인 부분, 근대 법체계를 이루는 데에 바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사실 제대로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근대 정치 사상의 토대라는 책을 이제 잠깐 봤는데, 여기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정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주된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는 곧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신앙상의 지각 변동이 근대에 세속화된 국가 개념의 구체화에 역설적이면서도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정치 사상의 가장 근본이 되고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신앙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듯이 이 종교개혁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먼저 기독교인들을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보수와 진보 이렇게 대립 구조를 가지고 이념 갈등을 한다, 그거를 해소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먼저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나라가 신앙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이 모든 세계관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신앙으로서 무너지고 탄압되고 박해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 마음부터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 무관심으로부터 탈피하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요즘 청년들과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주된 주제가 사실 아니거든.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또 예수 믿는 청년들이 무관심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만 예수 믿는 청년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정말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정면 도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한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소득 주도 정책,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뜨거운 마음이 저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을 통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정치적 이념적 대립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대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혹 내가 지금은 속된 말로 대깨문이라고 하죠. 대깨문일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야겠죠.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니 예수 믿는 모든 분들, 특히 청년들이 이런 마음 가운데 같이 뜨겁게 마음을 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